오늘은 우리가 매월 둘째 주에 있는 가정의 힘 패밀리 기도회입니다. 우리 기원 형제가 군대 가기 전에 찬양으로 한번 섬기고 싶다 그러고 오늘 충실 형제의 기도를 들으면서 오늘 예배 이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우리 청년부가 소망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이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제가 더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정 안의 관계가 너무나 많이 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별 문제 없는데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두려워서 서로 소통하거나 대화하는 것이 끊어져 있는 것이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이 부모 공경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가운데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메시지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여 내셨습니다. 출애굽하시고 시내 산에 가서 너희들이 나의 민족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또한 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십계명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여러분 10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된 계명입니까? 사람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 끝나면서 5계명을 가지고 사람과의 계명을 말하는, 즉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가장 중심에 몇 계명이 있습니까? 5계명이 있습니다. 5계명을 외우기 어려우시면 제가 그랬죠. 매월 어버이날은 몇 월에 있다? 그래서 5계명은 뭐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근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그 계명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어디에 집결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부모님 공경에 함께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위로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연습해야 하고요, 옆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훈련함과 동시에 아래로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는 사명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 공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사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은요 정말로 어떠한 태생이 잘못되지 않고서는 그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그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은 하는데 본인이 부모된 삶을 공부한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당신이 느끼는 대로 사랑을 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모님도 의도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이 맞는 말인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계명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공동체 내에서든 세상에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첫 번째 장벽입니다. 그 뭐라고요? 상처의 문제.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과 관계된 우리나라 말로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효도. 그래서 부모 공경과는 항상 뭐가 같이 가죠? 효도가 같이 가요. 근데 여러분, 이 효가요 사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유교 전통주의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모 공경을 말하면 자연스럽게 뭘 얘기하죠? 효를 얘기하는데 이 효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유교 사상에 왔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과 유교가 말하고 있는 이 효가 부딪히면서 우리가 성경적 원리로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가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좀 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교적 배경 속에서의 효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유교 사상은요 하늘을 본받아 하늘과 같은 사람이 되는, 즉 천인
합의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 안에서는요, 하늘과 인간이 뭐가 되게요? 하나 되기 위하여서. 근데 그 하나 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와 인이에요. 예는 뭐냐면 인간이 하늘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기본적인 태도, 제사, 제의를 말하고요. 인은요, 인간 내면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선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와 인을 실천함으로 하늘과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뭐가 지향하는 사상이라고요? 유교가 지향하는 사상이에요. 근데 그 예와 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유교 사상에서 효사상이에요. 그래서 유교가 가장 팽배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뭐가 강조됩니까? 효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와 인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동안에 부모님께 할 도리를 다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도 무엇을 통하여서요? 제사를 통하여서 부모를 마치 누구의 자리에 올리는 것입니까? 하늘의 자리에 올려서 끝까지 섬김으로 우리가 무엇과 같이 되는 것? 하늘과 같이 되는 것. 그래서 유교가 말하는 효사상은요, 거기에 근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효사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원천이 왔다고 믿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신 부모님들을요,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갖다 듣다 보면 부모님들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오늘날 사랑교회가 성경의 질서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핵심도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우리의 습관을 따른 유교 사상에 입각한 효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가정 가운데 여러분 깨어진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효와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교 사상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다? 부모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누구를 섬겨야 돼요? 부모를 섬겨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생명이 누구에게 갔어요? 자녀에게 갔기 때문에 내 미래가 누구를 통해서 연결된다? 자녀를 통해서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문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 공경과 유교적 효의 가장 다른 차이점을 알려면 첫 번째 진리를 인식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밑에서부터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끝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뛰어넘어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누구?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유교 사상은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다? 부모로부터 왔다고 믿지만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에서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성장하여서 성숙하여서 결혼할 때에 성경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키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주례사가 뭐예요? 너희들이 누구를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한다는 뜻은 그 가정의 권위가 부모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적 원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남편에게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유교적 원리에 보면 결혼을 해도 권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님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적 원리로 가정을 세워간다 그랬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어느 사상을 갖고 온다고요? 유교의 효사상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성경적 부모 공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부모님과 자녀들이, 특별히 결혼한 자녀들이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결혼했습니다. 그럼 부모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내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가 강압적으로 억지로 무언가를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님들 여기서 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부모 공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원리는요,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자녀가 결혼하게 될 때 누구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서 각 가정이 독립적으로 서야 됩니다. 각 가정이 독립적으로 선다는 것은 결혼하게 되었을 때 이 가정의 가장은 누구죠? 남편. 이 가정의 가장도 누구죠? 남편. 그렇다면 그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장은 새로운 인격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의 가정, 아버지를 하고 있는 그 가정, 그 다음에 자녀가 결혼했으면 여기도 뭐예요? 가정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의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강요할 수 있다 없다? 예,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 한국 문화 안에서의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자녀들이요, 결혼했다고 부모님이 얘야 내일 내가 저기 채소밭에 가서 오늘 감자를 캐와야 되겠다. 근데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리 선약이 있어서 내일은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데 어머니 내일 모레 가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들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내일 감자밭에 가야 돼. 어머니 근데 이건 너무나 중요한 약속인데 어떡하죠? 알겠다. 며느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인격적 가정이 되려면 며느리는 결단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어머니께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어머니께 겸손하고 따뜻하지만 인격적으로 거절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와 자녀들이 결혼하게 됐을 때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요? 인격적 교류 관계를 맺으려면 이제부터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한쪽이 순종하는 관계가 되면 인격적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모님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동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억지로 시키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좋아할까요? 힘들어할까요? 근데요,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유교적 사상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을 거절하면 나는 어떤 자식이 됩니까? 불효? 막심한 자식이. 그리고 부모님들의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자녀들을 키웠는지를 알고 있어요. 어떤 논리 속에서도 부모님들 이 한마디면 자녀들을 마음 가운데 모든 양심을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모든 논리가요 다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그 말이 이야기되는 순간부터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성경이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누구를 먼저 떠나는 것입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해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예화를 들은 한 그분은요, 고민했대요. 친구와의 약속은 지켜야 되고, 어머니는 어때요? 지금 서운해 계시고.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며느리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어머니, 어차피 저 못 가시면 오늘 감자 못 캐잖아요. 제가 그 친구 그 미술 전시회는 꼭 가야 되는데 어머니 한번 같이 안 가실래요? 시어머니가 뭐라 그럴까요? 나는 되었다.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럼 끝까지 그분이 어머니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 밭에도 못 가시잖아요. 어머니 같이 가시죠. 어머니랑 같이 가서 미술관 다녀왔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 목사님은 부모 긍정 설교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 보고 잘하라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제가요 최근에 성경을 공부하고 가정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왜 우리의 가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나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요, 성경의 원리로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정과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세우는 가장 바른 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던 과거의 습관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전통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바른 원리를 갖고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과정이요 처음에는 조금은 어렵고 삐걱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성경적 원리를 갖고 가정을 세워나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려면 자녀들이 누구를 떠나야 된다고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강압적이거나 어떤 암묵적인 이 푸시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때때로 그러기 때문에 정중하게 겸손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인격적 과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아니라고 말했을 때 부모님이 느낄 상실감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뭐 해야 되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항상 겸손함과 따뜻함으로 표현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거절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함께 인격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결혼 이후에 부모님의 지원과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요 이 설교 앞에 건 되게 좋아해요. 부모를 뭐하라? 떠나라. 이것은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서도요 부모님들의 배려와 도움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요즘 자기의 손자 손주들 봐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까 부모 자녀들도 당연히 생각해요. 원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한 달에 그 자녀 봐주는 거 얼마 내야 됩니까? 잘 모르시나요? 잘 몰라요. 예를 들면 20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요 부모님이 봐주면요 다들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냥 용돈 드리면 되지. 여러분 부모님들의 도움을요 정말 내가 인격적 관계로 분리되어 있다면 부모님들의 도움만 받고 독립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너의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인격적인 독립체로 있음과 동시에 부모님이 주시는 도움을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반찬을 챙겨오고 여러분을 위하여 무언가를 내어놓는 것, 그분들의 시간의 피를, 그분의 땀과 수고를 얼마나 있으며 준비하신 것인지를 꼭 잊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는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가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 효의 문화 속에서 성경적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가정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행복을 원해요. 근데요, 가정 안의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가장 무너지는 게 사실은 두 사람의 문제보다는 어디에 더 많은지 아십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교회가 다시 성경적 원리의 부모 공경이 세워지는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명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장성해서 독립해서 결혼할 때가 되면 그 자녀들을 부모로부터 뭐하게? 떠날 수 있게. 그래서 부모님들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언가를 얘기할 때 여러분, 이제는 그 자녀들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너희들이 결정하거라.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 부모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은 희생과 헌신과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오는 도움 받는 걸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고민하고 생각하셔서 나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의 인격체로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5계명, 내 부모를 무엇하라? 공경하라. 그래서 마땅히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해야 할 그 공경을 표현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 실천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부모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부모님께 공경을 하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께 의도치 않게 받았던 뭐가 또 우리의 장애물이라고요? 상처가.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님과 자녀가 어떠하게요? 인격적 관계를 서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도 이제는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으로 우리 부모님의 삶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그분들도 치열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과 다르게 그분들 안에 어려움과 힘겨움을 겪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배경을 이해하게 될 때 그분들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고요, 그분들의 상처를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를 한 사람의 인생으로 인격체로 받아들여 주면서 여러분의 진정한 부모 공경의 그 질서가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부모 공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결혼할 때에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여러분, 인격적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여러분 부모 공경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은 그것이 좀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 원리로 사는 것이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